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해 첫날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실패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왜죠?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자주 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다이어트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뜨죠. 요즘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다양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어야 된다. 한약을 먹어야 된다. 이 약을 먹으면 내장 지방이 녹는다. 분해가 된다. 탄수화물이 축적이 덜 된다. 이런 광고 굉장히 많죠. 또 헬스장 광고 엄청 많이 뜹니다. 우리 헬스장은 24시간이다. 기구를 신식으로 바꿨다. 아주 다양한 광고가 많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야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왕창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기름 잘잘 흐르는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도 풀만 먹는 데잖아요. 그런데 코끼리가 풀만 먹는데도 그렇게 살찌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 먹어서 그렇게 살이 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실제로 먹는 거에 따라 사람의 체질이 많이 바뀐다 그러죠. 고기, 생선, 야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검사를 하면 대부분 정확하게 나온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자주 먹는지, 고기를 자주 먹는지, 야채를 자주 먹는지 다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가 결정되고, 먹는 대로 내 몸의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관리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포로들 중에서도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한 그런 똑똑한 어린 소년들을 잡아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한 것이죠. 마치 영재학교처럼 똑똑한 애들 불러다 공부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은 그래도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좀 편안한 삶을 산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포로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기준에 따라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궁에서 산다는 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삼엄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바벨론 왕궁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영재학교지 왕궁에 들어간 이상 더 똑똑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지혜롭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곳에서 포로로 인생을 살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장 7절에 보면 무엇을 뺏깁니다. 무엇을 뺏기죠? 이름을 뺏겨요. 이름을. 다니엘이 이름을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뺏겼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정체성인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닥쳤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아주 작은 소년입니다. 아직 장성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다니엘이 장성하고 노년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소년 상태의 소년, 아주 어린 소년, 그런 소년이 여러분 짐승의 왕국과도 같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름마저 빼앗긴 채로 살아남는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닥쳤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서 한 가지 뜻을 정합니다. 그게 뭔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번 단기 선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 선교하시는데 깍두기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태국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현지 성도님들이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들 한국의 선교팀이 왔다고 대접을 하겠다고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긴 식탁에 수저가 탁탁탁 놓여있고 한 10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접시에 좀 닭육수 같은 그런 허여멀거한 국물이 자작하게 있고 그 위에 생선처럼도 보이고 닭고기처럼도 보이고 아무튼 그런 고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같기도 하고 다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봐도 근데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래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다들 맛있다면서 막 드시니까 이게 닭이냐 꿩이냐 생선이냐 막 맛있다고 먹으니까 선교사님도 이제는 됐겠구나 하고서는 이 음식의 정체를 알려주시는데 지금 먹고 있는 게 코브라라는 거예요. 코브라. 그 소리를 듣고 식사하고 있던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저만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 태국의 선교사님은 얼마나 잘 드시던지 소태가가지고 막 왜 이 귀한 걸 안 먹냐면서 막 두세 그릇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그 라면을 끓여 드시다가 그렇게 드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친한 동생 선교사님이니까 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한국에서는 그렇게 입이 짧더니 야, 선교사 다 됐다. 너 진짜 태국 사람 다 됐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방송인 중에 이다도시라고 하는 방송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방송 활동을 했던 거예요. 목소리도 굉장히 특이하고 좀 막 유쾌하고 그런 사람이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이다도시 방송인이 수년간 TV에 나오지 않다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뷰하는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다도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인 이다도시 씨가 프랑스 이 요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청국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젊은이들도 청국장 잘 안 먹습니다. 쓰고 냄새나고 그런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다도시 씨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청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닭볶음탕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다도시 씨에게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다 된대. 야,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청국장을 먹으면 한국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달팽이 요리 먹으면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인도에서 카레 요리 먹으면 인도 사람 되는 거고, 유다 음식 먹으면 유다 사람 되는 거고, 바벨론 음식 먹으면 바벨론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음식을 먹는 문제는 그냥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민족과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종교마다도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런 거 없지만, 뭐 유대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뭐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되게 많습니다. 어디 종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어디 종교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불교도 있어요. 저도 불교 굉장히 죄송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기를 못 먹어요, 불교는. 언젠가 다큐를 보는데 이 스님들이 이 면을 좋아한대요. 면. 그 중에서도 메밀면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메밀국수. 근데 어느 스님이 이 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분도 면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냉면집에 갔습니다. 스님 두 분이 냉면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데 냉면을 달라 그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종업원이, 이 스님은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냉면 위에 올라가는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스님에게 가서 귓속말로 물어본 거예요.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종업원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야, 밑에다 깔어 그랬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은 굶어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땅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군대는,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는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공부대였어요. 하늘을 지키는 부대였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조그만 진지 안에 12명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 경계병입니다. 그래서 2시간씩 2명이 짝지어서 경계를 서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취사병도 없어요. 취사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경계병이니까 돌아가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근무를 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밑에 있는 본부 부대에서 그러니까 음식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간식도 되게 많이 올려줘요. 뭐 아이스크림, 빵, 음료수, 라면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정해진 수량보다 넉넉히 올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음식과 간식들을 고참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후임병일 때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내가 고참이 되면 후임에게 잘해줘야겠다. 실제로 제가 상병이 되고 나서부터 원래는 이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모든 음식을 다 했습니다. 원래는 선임 1명, 후임 1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식사 준비를 해요. 주부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끼니 맞춰서 밥하는 거 진짜 귀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소대장을 찾아갔어요. 소대장님, 제가 모든 음식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경계 근무 서는 시간이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음식 재료와 간식들을 제가 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거든요. 음식 재료 관리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그거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밥도 내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식사 준비를 하면 아침, 점심, 저녁 딱 정량에만 맞춰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로 야식을 해 먹었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PX가 없습니다. PX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들로 뭐든 그냥 해 먹어야 돼요. 젊을 때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식으로 밤에 닭고기로 치킨도 튀겨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다져가지고 패티 만들어서 햄버거도 해 먹고, 뭐 다양하게 남는 간식들 막 챙겨서 후임들 불러서 먹이고, 특히 선임들 몰래 얘네들 오지 말게, 그러니까 후임들만 불러가서 이게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게 조금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후임들이 다 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선임들 명령은 잘 안 들어요. 제 명령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 소대장 명령도 잘 안 들어요. 제 명령만 드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먹은 놈은 말이 없는 겁니다. 누가 주는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정확하게 말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요?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음식을 먹는 것에 목숨을 걸기로 뜻을 정한 이유는 내가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 왕의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람의 백성으로, 사람 왕의 사람으로 반역하는, 배신하는 그 반역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바벨론 왕궁에서 사용되었던 그릇들이 여러분 어디서 가지고 온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거였대요.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던 그릇을 빼앗아 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 밥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더더군다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그릇으로 내 밥그릇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죄.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더군다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후반부에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어떻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고 굶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다. 라고 뜻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 왕의 음식을 먹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내가 뭐 배를 쫄쫄 굶겠다, 금식하겠다, 뭐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몸에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가 요세푸스 그 책에 보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차려진 그 식탁에는 온갖 나라에서 온 사내 진미들이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런 사내 진미 음식들을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져야 정상이죠. 그러면 몸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8절 후반부에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육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왜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며칠 안 씻는다고 더러워집니까? 그것도 한때죠. 씻으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빨래하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이 더럽다고, 옷이 더럽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 영혼이 더러울 때예요. 영혼이. 여러분 발룻이라고 아십니까? 발룻? 오늘 먹을 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곤달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곤달걀. 그럼 아세요?
모르시는 눈치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달걀이나 오리알 중에 부화 직전에 있는 알을 삶아서 먹는 요리예요. 그래서 그 달걀 껍질을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까면 병아리 얼굴이 나옵니다. 부리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심장이 나오고 심지어 털도 나와요. 진짜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저는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그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서 여러 번 먹어봤어요.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고 나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더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곤달걀 먹는다고 내가 더러워집니까? 오히려 현지 사람들은 영양식이라고 하면서 먹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여러분?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죄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사탄의 음식입니다. 이 죄를 먹지 않아야 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무슨 뜻을 정해야 하는가? 사탄의 음식인 죄를 먹지 않으므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1년 전에 선배 목사님의 아이가 중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갓난 아이인데 집안에 돌아다니는 건전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 들어가서 위에게 녹아버리는 바람에 아이가 심정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위장 청소를 싹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의식이 없다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늦었으면, 그 위장을 청소하지 않았으면 건전지가 위에 그대로 늘러붙어 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탄의 음식을 먹었으면 위장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죄를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을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아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그만 죄를 먹고 회개함으로 그동안 내 안에 먹은 것들을 다 뱉어내고 토해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음식을 먹으며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즐기며 먹는 죄는 무엇입니까? 끊지 못하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재물, 자식, 학벌, 사업, 연민, 무엇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세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왕의 음식과 반하는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반지르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얼굴이 반질반질해집니까? 채소를 먹어야 얼굴이 반질반질해집니까? 저는 야채 먹고 살 빠졌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야채 먹고 얼굴이 반질반질해졌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오히려 야채 먹으면 사람이 삐쩍 말라서 보기 싫어지는 게 당연해요. 고기를 먹어야 살이 오르고 얼굴도 반질반질해지고 윤택해지는 거지 채소 먹는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고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살도 오르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식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내 믿음도 자라고 내 믿음의 살도 오르고 내 믿음의 근육도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도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주일 큐티 본문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속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 유치부부터 장년들까지 하나의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회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로 작정한 후부터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위에서 묻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그거 가지고 되냐는 거죠. 큐티한다고 되냐? 말씀 묵상한다고 되냐? 됩니다. 되죠.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음식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큐티한다고 뭐 내 삶이 좀 바뀌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여러분, 됩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봐서.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적용한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막 들어온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포로 소년이 거대한 왕국의 왕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온 세계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 뭘 바꾸고 뭘 개혁하고 뭘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영재스쿨에 뽑혀가지고 바벨론 학문 배우고 바벨론 점성술 배우고 바벨론 지식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성경책만 볼 수 없었다니까요. 아마 그랬다면 다니엘은 진작에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이름도 빼앗겼잖아요. 다니엘이 이름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겼겠습니까? 아니요.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걸요. 그러나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문, 서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벨론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혜, 바벨론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학문을 배웠더니 그 바벨론 학문에 대해서 능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음식이에요. 왕의 음식. 나는 왕의 음식 안 먹고 하나님의 음식 먹겠다. 이 단 한 가지 원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 갔던 것이죠.
P31이라고 이라는 책을 쓴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의 건설 회사의 회장님이기도 합니다. 이 팀 하스는 미국에서 10대 건설 회사의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뜻을 정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의 이익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정하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이제 건물 설계에 대한 그런 입찰 경쟁이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이 티마스, 그러니까 하영록 회장님의 회사가 승리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경쟁에 같이 입찰했던 상대팀 회사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 회사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까지 놓치면 내가 회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하영록 목사님이 자기가 정했던 그 한 가지 뜻이 생각났어요. 회사의 이익을 통해 이웃을 돕겠다.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프로젝트 일부를 그 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사업상 경쟁 상대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회사도 나의 이웃인 거예요.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뜻하여 정한 그 한 가지를 적용한 거예요. 실행한 거예요. 소련 수용소에 갇혀있던 솔체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 솔체니친이 소련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뜻을 정해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뭔가 밥그릇을 혀로 핥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밥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포로 수용소에서 뭐 밥이 잘 나오겠어요. 하루에 한 끼 딱 스프를 준대요. 스프 한 그릇. 스프 한 그릇도 충분히 먹을 게 아니라 아주 조금, 퀄리티도 사람이 먹을 만하지 않은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스프를 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 하루에 한 끼 나오는 그 스프를 허겁지겁 먹고 모자르니까 밥그릇을 혀로 핥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한 가지 뜻을 정하였는데 그릇을 핥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포로가 수용소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개혁할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포로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정한 한 가지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남자를 따라서 그릇을 핥지 않기로 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돌아왔고, 그릇을 핥아 먹은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말씀을 묵상하겠다, 큐티를 하겠다 정한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는 이 한 가지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지켜나가겠다.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뜻을 정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만큼은 지키겠다. 여러분, 한 가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다 보면 이 말씀 묵상하겠다는 이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는 이 한 가지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미리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해 놨다. 유혹이 오면 내가 그때 기도하고, 유혹이 오면, 상황이 닥치면 내가 그때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음식이 나온 다음에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라 음식이 나오기 전에 뜻을 정한 거예요.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기 전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막상 식당에 들어가서 최고급 스테이크, 화려한 케이크, 달콤한 디저트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식당에 가기 전에, 발걸음하기 전에 미리 뜻을 정하여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한 가지, 내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겠다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 가지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에 오셨던 이광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공감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고, 나는 분명히 십자가와 만났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감격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울고만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 생각났으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확 해버려야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행동, 그 행동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하나 내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았다고 결단했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말씀을 먹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하고 미리 결정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다 그 한 가지,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신 적용을 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큐티를 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까? 큐티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탄의 음식을 먹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인 사탄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면 우리는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뜻을 정하고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내 눈에 보기에 작지만 뜻을 정하여 행동하는 신앙의 원칙, 그 한 가지가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주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 음식 먹으며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왕이 마귀라는 것도 모른 채 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주는 음식들 다
토해내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먹어 나를 썩게 만든 모든 악한 죄를 다 토해내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먹겠다는 이 한 가지 뜻을 정하여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하게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하게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먹게 한 가지 뜻을 정하여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음식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먹으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돌아보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선물로 오셔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이제는 사탄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